네, 오늘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생산하기 가지 그들을 주겠고 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을 해볼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관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화면을 끄신 분도 계시겠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화면이 보이면은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줌에서 중간에 유튜브로 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2시간 전부터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제 컴퓨터가 노트북이 문제가 생기면서 또 집에 있는 다른 노트북 들고 와서 이렇게 극적으로 지금 예배를 시작했는데 역시 약간의 또 소리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네요. 여튼 조금 어수선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얻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2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수백 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의미, 예수님 탄생이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탄이 주는 의미예요. 성탄이 주는 의미.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 들려주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 되어질까요? 그 첫 번째는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당시 베들레헴이나 그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베들레헴을 부르는, 베들레헴을 칭하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2절의 이 탄생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네게로라는 이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네게로 탄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게로란 말의 의미를 무엇일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네게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for m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 네게로의 로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하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게로의 네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네게로의 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나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2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 하나님을 위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성탄이 무엇을 누구를 위함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은혜를 위함인 것을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성탄의 기쁨, 감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함, 즉 구속,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구속, 구원의 의미인데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로서 들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은 개개인의 인간의 영혼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나라의 의미가 있듯이 이 메시아의 탄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의 하루를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완성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첫걸음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목적을 잃은 듯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마음에 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미가의 예언이 보여주는 성탄의 의미 두 번째는 해방이에요. 해방.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이 미가 당시에 또 가까운 그 역사 속에서의 의미일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해방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터인데 메시아의 탄생은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해방되는 그 귀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의 이러한 의미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넘어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즉 무너진 시대 속에서, 타락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의미, 해방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또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자들, 그들의 온전한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출발점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해방,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눌리고 붙잡힌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2020년 성탄절을 오늘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그 어느 해보다 눌리고 위축된 그런 삶에 우리가 서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해방의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남은 자들이 메시아와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시작점이 성탄의 의미가 되듯이 오늘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눌리고 위축된 마음이 해방되고 오히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즉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여서 그 영향력이 창대해지고 땅끝까지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메시아의 능력이 온 우주적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성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완성을,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메시아로 인해서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한 완성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 역시 그 완성의 의미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의 능력이 땅끝까지 미치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은혜, 그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능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탄의 기쁨, 그 즐거움에 우리가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진정한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과 승리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사실 이 5절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이 이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성탄의 의미는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강 자체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온 세상에 평강을 끼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5절에 아수르 사람, 이 아수르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힘이 위협하고 또 공격해와도 메시아로 인해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성탄이 주는 은혜입니다. 평강,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강은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야곱의 남은 자, 즉 이 땅에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속에 거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가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수풀의 사자같이 되어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을 뿐더러 비가 와도 우기 때만 비가 오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더라도 땅이 석회암 지대여서 그 물을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 흘려보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수분을 유지받는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유지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큰 일교차가 있어서 그 일교차를 통한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 이슬이 자연 만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요.
농산물을 수확하거나 또는 파종할 때 그것은 단비가는 것이죠. 즉 메시아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 미가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의미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 또 그 존재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탄,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인생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탄의 의미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함이었어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의미였습니다. 해방이었고 또 평강과 승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정말 한 해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함의 역사이며 또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해방과 평강과 승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후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그 어떤 때보다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기업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